지난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었죠.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런 첫날이었습니다.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 주일도 지냈고, 그리고 사순절 일주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저희가 화수목 기도회를 넉 달 동안 쭉 해 오면서 사순절에는 너무 지치신 것 같아서 성도님들이 넉 달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매일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회하고 말씀 나누고,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치신 것 같아서 사실은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40일간 진행을 좀 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다가 이러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회에서 사순절 이제 예배 설교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수요일마다 같이 모여서 사순절 기념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그 아픔들을 함께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같이 묵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말씀들을 준비하게 됐고요. 지금부터 이제 7주간 부활절 끝나는 그 주간 수요일,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7주간 같이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념하여서 특별히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을 통해, 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 더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 하면 사실 좀 멀게만 느껴져요. 멀게 느껴지고 어떤 면에서는 좀 꺼림직하죠. 꺼림직하고 굳이 그런 고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어떤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 그런 것들보다도 삶 자체가 생각해 보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젊은 날에는 잘 안 느껴지다가 이제 젊음이 지나가고 중년이 지나면서는 여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삶 자체가 십자가구나.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그러면 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고, 즐겁죠, 행복하죠, 기쁘죠. 왜냐하면 십자가, 은혜, 이게 없이는 더더군다나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죽으러 가는 길 속에 십자가, 주님의 은혜, 이것마저 없었다면 진짜 노세? 안 놀아보셨네.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실컷 그냥 쾌락과 향락과 일락에 취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눈 뜨면 이게 삶인가, 이렇게 죽어가는가, 이렇게 막 허무하고 미친 듯이 이거 잊기 위해서 별짓 다 하다가 그렇게 살 인생,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밑바닥이 펑 뚫린, 이게 우주 공간에 지구가 떠 있잖아요. 빙글빙글 돌면서 허공에 맴도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그냥 그렇게 된단 말이죠. 무의미하다고요. 허무해요. 그러니까 쾌락주의가 맞아요.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냥 즐기다 놀다 가는 거, 마음으로 육이든 영이든 그렇게 놀다 가는 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그게 맞고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이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은혜인데, 우리의 축복인데, 그래서 인생 자체가 십자가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십자가인데, 이게 십자가가 역설적이게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건데, 지고 가다 보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런 건데, 지고 하루하루 가다 보면 그게 참,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의 짐이라는 게 영광되고 특별하거든요. 여러분, 권사의 직, 집사의 직, 장로의 직, 목사의 직
얼마나 고귀합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 않아요? 정말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생각해서 뽑아주셔서 교회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 직을 주시고 이걸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인생의 큰 축복이에요. 마지막 십자가에 그 장례식에 탁 새겨지잖아요. 집사두고 권사두고 탁탁 새겨지잖아요. 그거 하나 볼 때마다, 장례식 가서 볼 때마다 정말 영광스럽고 자부심이 넘치는데, 그런데 참 이 직을 주신 게 너무 특별하고 은혜로운데, 이 목사의 직, 장로의 직, 권사의 직을 하나하나 수행해가고 교회의 짐을 맡고 이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하나도 안 무거워 보여. 너무 기쁘고 즐겁기만 하시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저도 늘 그렇게 살던 인생이 한번 제대로 한번 져보니까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단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생명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이런 거 할 때 원래 아멘 나와야 되는데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가자. 걷고 어떻게 가야 될까? 오늘 제가 이 말씀 본문을 7번 나눌 때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이 말씀이 굉장히 특별해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전환기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기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자세로 져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되는지,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길을 갈 때 제일 방해하는 것은 뭔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복된 말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1절이잖아요. 21절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본문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 이때로부터 비로소, 다시 한번, 이때로부터 비로소 뭘 나타냈다라는 거죠. 뭘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서 제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한 계시를 드러내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가 뭔가, 이때로부터가 뭐길래 비로소 이때 그걸 나타내셨는가를 푸는 게 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때로부터는 언제입니까?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장소적인 면을 생각해야 돼요. 장소. 왜 그때 거기선가? 장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가 역사적으로 언제고 상황적으로 언젠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로부터라고 말했을 그 장소가 어디인가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말하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는, 요 인자가 누구냐 하느냐 대답과 축복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어디서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가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예,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요 노란 게 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제일 최고 북쪽에 헐몬산이 경계선이거든요. 그 바로 헐몬산 밑에 있는 게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저기 물이 굉장히 많고요. 수원지예요, 수원지. 만년설에서, 헐몬산이라는 만년설에서 쏟아져 내리는 수원지가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 자 보세요. 맨 북쪽,
맨 꼭대기 백두산에부터,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서울로. 백두산에서 서울로 쫙 이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이 내려가는 왜 여기일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이제 지리적으로도 최북단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쫙 상경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때가 언제냐면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뉘어요. 초기, 중기, 후기로. 예수님이 30살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초기, 중기, 후기 사역으로 나뉘는데, 한번 자료를 좀 올려보실까요? 초기, 중기, 후기 사역을 이렇게 올리면 예수님의 공생의 3단계 해서, 초기 사역은 갈릴리 중심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사역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중기로 넘어가면 이때부터 이제 하이라이트죠.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과 수많은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하시게 돼요. 이 제자 훈련의 정점이 어디냐면 요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제자 훈련의 정점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중기 핵심 하이라이트 사역이었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후기 사역, 이게 3기가 바로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였어요? 장소적으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쫙 내다보면서 앞으로 갈 길을 바라보면서 진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소적으로도. 그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을 향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도 후기 사역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대기적인, 역사적인 시기가 후기 사역으로 접어들고, 자, 이제 맥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때로부터는 언제예요? 이때로부터는 언제예요? 베드로가 뭐 한 때부터? 신앙 고백을 한 때부터. 다시 한번, 이때로부터가 언제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러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에. 그러면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때로부터 뭐를 계시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역.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내 힘으로 간다, 신앙으로 간다? 신앙으로. 저게 베드로가 제정신 없이 어떤 면에서는 뭐에 사로잡혀, 왜 우리도 믿음이 아주 튼튼한 어떤 고백적인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오 주님, 제가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런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런 진실된 신앙 고백을 담보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그 인간적인 삶과 인격적인 삶과 이게 뒷받침이 되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여기서 찬양하면서요, 어제도 르라크 워십 여기서 있었는데 주님 막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하고,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손을 들고 막 찬양, 하나님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 고백이에요, 가짜 고백이에요? 진짜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 삶의 세파에 시달리면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뭐예요? 연약함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신앙 고백.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그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이 신앙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뭐 100일 기도와 뭐 이 수요예배 안 빠지고 추가하고 나오는 이런 거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고마워서. 아니, 이런 시잘데기 없는 인생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다고, 영생 천국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얼마나 감사와 무진장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워 드리고 주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은혜를 드리고 아유 막 그러지.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 신앙 고백 하나 했다고, 주님을 따랐다고,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영접만 했는데, 예, 그게 고맙잖아요. 정신 차려보면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구원받을 그런 자격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요.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 외에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 나와봐요. 아이고, 다 죄인이에요. 우리 속이 얼마나 더러운데 깨끗한 척하게 다. 이게 얼마나, 그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근데 신앙 고백했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아멘.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이 천국 열쇠, 기도잖아요. 기도의 특권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신앙 고백으로 은혜를 딱 누리는데, 그러면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건 뭘까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신앙 고백을 탁 받으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향해 나가야 될지를 쫙 얘기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구 생각이에요 이거?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해석한 거고, 누구 생각이에요? 베드로 생각이에요. 베드로 생각. 자,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아름다운 진짜 천국 열쇠를 주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그 기가 막힌 일을 알게 아닌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칭찬받았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을 담고 있는 베드로라는 인격, 베드로라는 사람, 성품, 베드로라는 이 인생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겠나이다.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인생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가장 방해를 많이 놔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참 끈질겨. 저만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거짓이 아닌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제일 방해해요? 옆에 있는 남편이에요? 뭐 옆에 있는 애들이에요? 옆에 있는 거식이에요? 뭐 누가 뭐 그놈의 셀 그놈이에요? 그 김집사예요? 누가 제일 방해해요? 누가 제일 방해해요? 이놈이 제일 방해하지 뭐 이놈. 내 안에 이루려고 하는 욕심, 인간적인 야망, 내 것을 취하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욕망들, 이게 우리 속에 가득, 이걸 통틀어서 그걸 뭐라 그래요? 합쳐서 한 글자로 죄라고 그러죠. 죄. 그 죄의 본성을 쫙 살펴보면 자기
중심성, 이기성이라 그래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이 죄성, 이게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제일 큰 방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금방 칭찬했던 예수님이 23절 한번 볼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적인 생각, 뭘 방해하려는 거예요? 뭘 거부하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주님이 그 길을 가셔야만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그 길을 떠나셔야 하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 안에, 사람의 생각 안에 사로잡힌 이 베드로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막아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하나님의 뜻에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결국 믿음의 백성 안에 있는 죄덩어리, 자기 중심성, 내 욕심, 내 욕망.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지향성,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면서 묻어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사람의 생각들, 이 세상 속에서 길들여져 있는 이 죄의 속성들, 이걸 합쳐서 사람의 생각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 마음, 사람의 계산,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주님의 길을 가는데 가장 큰 방해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다 보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뭐가 제일 많아요? 우리 속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 이기성, 이게 끝까지 싸워나가는 아주 근본적인 죄예요. 근본적인 이슈예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다 된 게 아니에요.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적, 과도적 존재예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완성된 존재예요.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인쳐버린, 그것만 딱 보고 우리를 완성된 존재로 봐주셔요.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인정이고, 인간 편에서 보면 된 게 뭐 있어요? 나를 돌아다 보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야, 얼마나 나쁜 놈이야, 스스로 생각하면. 죄인 중에 아멘이십니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그대로 묻어 있었거든.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이 사람의 생각, 내 생각, 이 욕망,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께서 24절에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시죠?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려. 그러면 자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부인해야 될 뭐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자기 부인을 하려면 부인돼야 될 뭐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그 부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였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였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안 보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보여주셔야 돼요? 이 자기의 생각마저 또 누가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뭐가 있어야 돼요? 조명이 있어요. 조명. 여러분이 이거 불 다 끄면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불 딱 켜면 조명이 들어와서 보이잖아요. 내 속사람, 내 속에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드글드글한지를 성령께서 이 캄캄한 죄악된 어둠 같은 내 의식 속에, 생각 속에 성령의 빛을 쫙 하고 보여주시는, 이게 조명이라, 조명. 성령의 조명. 그게 들어와야 내가 잘못된지 옳은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뭘 알아야 부인을 하죠. 자기 부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드러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 행동들, 내가 했던 말들, 그걸 성령께서 쫙 스캔해서, 요새는 보니까 AI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챗 GPT 같은 거 쫙 해보면 그냥 뭐 바둑 같은 것도 인간 이제 게임이 안 돼요. 세계 최고수의 인간도 게임이 안 돼. 젖바둑을 둬야 돼. 젖바둑. 이런 컴퓨터 AI 기계에 바둑을 두는데 한 뭐 9수 깔고 막 이렇게 둬야 돼. 최고수들이 막 몇 수 깔고 둬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 이게 뭔 말이냐면 탁 서칭하고 쫙 보여주고 그냥 다 하는 거야. 모든 슈퍼컴퓨터들이 연결돼 가지고 다 알아 그냥 착착착착착착. 그러니까 이제 영감이라는 걸 빼고 나머지 지적 정보들은 이미 컴퓨터를 못 따라가요. 인간이 이미 아마 이제 신경세포까지 다 넣고 그러면 대단할 것 같아요. 윤리적인 이슈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보다 몇 천만 배, 몇 억만 배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조명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쫙 훑어가지고 주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뭐가 어그러졌는지, 뭐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지 이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간 자체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아온 인재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온 인간이에요. 나는 그렇게 계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 이기적으로 자기의 어떤 감정과 생각을 지향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온 존재인데,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사람의 이 뜻이 뭔지 이걸 분별하고 알고 이걸 모르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적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를 비춘단 말이죠. 그래서 알려주셔요. 뭐가 잘못됐는지. 무릎 꿇으면, 배우기를 원하면, 알기를 원하면.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없이는 어떤 사람도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의 길로 떠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도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요? 그래요. 그래서 엎드리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그러면 이제 비춰주시고 알려주시죠. 그러면 네가 그때 네 속에 있는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막지 않았느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잖아요. 엄청난 책망이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소리가 내 속에 들린다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 소리가 어느 순간 그냥 팍 하고 때려지는 거예요. 이 사탄아, 네가 어찌 네 욕심을 구할 그런 짓을 하느냐.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그래서 부인되고 내 이기적 야망과 욕망으로 지향하려는 것들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그럴 때 주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게 부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지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이게 기도예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는 연결돼 있어요. 앞뒤처럼, 동전의 앞뒤처럼 연결이 돼 있다. 자기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내 십자가, 내 십자가. 자기를 부정하기 위해서, 자기 부정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속에서 사람의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뭐를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 그럼 우리 속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자기 일, 나의 일, 사람의 일이 우리 속에 가득할까? 재정적인 부분에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시간 사용의 문제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주님의 봉사의 면에서, 선교적인 면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내 안에 사람의 생각이 드글드글할까.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저렇게 묻히고 이렇게 막히고 이렇게 눌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게 하고, 그럼 사람 속에 묻혀서 그냥 사람의 생각과 계산과 주판 아래 묻혀서 그냥 껍데기만 신용하고 내 속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것들 속에 묻어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구할 때 자기를 부정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주님 앞에 이렇게 비춰보고 살펴보고. 여러분, 신앙은요 남들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보고 가는 거죠. 왜? 누가 십자가를 줬어요? 나를 위해? 제가 줬나요? 전 제 거 하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인간이 자기 죄짐 지기도 힘들어요. 못 지죠.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데 그거 따라가기도 버거워요. 인간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지어주실 수 있으시죠. 저분을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상황, 환경 자꾸 그거 안에 묻히려고 그래요. 인간은 그거 따라가지 말고 십자가를 붙잡아라. 저분만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이 죄인된 나를 위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을 죄인 되었을 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거할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던 죄인된 삶일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하려고 골고다를 오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여러분, 이 시대가요 되게 인간적으로 살기 좋아지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고리타분한 십자가, 예수의 피, 이런 거 생각 잘 안 하려고 해요. 세상이 그리 될수록 여러분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어두워질수록 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분 잊지 마시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충복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시대 활짝 열리도록 사모합니다. 포레온 아파트 예비된 영혼을 주님의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JDTS, 또 실버스쿨, 또 알파 이제 개강하게 되는데 교회 행사들, 그리고 임직식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도록, 그리고 아파트 전도대 열정적으로 참 달려가도록,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